우리가 자주 좀 이런 말 하는데요.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곤 합니다. 언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십니까? 평소에는 좀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이 갑자기 어떤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보여질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일상생활은 큰 문제 없이 지내다가 그러나 또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그 보여줬던 이전에 알던 모습과는 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평소에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내 안에 있었던 모습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더니 변했다. 시간 지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근데 뭐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내가 몰랐던 거고 내가 착각했던 거였다.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분별력 없는 자신을 탓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변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평소에 그 사람의 인격, 평소에 그가 갖고 있던 성품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좀 위협을 받는 상황,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 부딪히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위협의 상황에 처하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살아내셨어요.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우려 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늘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우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축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위협했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인물인데 실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혹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3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자신의 3아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저기 안디바라고 써 있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주로 다스렸던 왕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 복음서에서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는데 이 헤로디아는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따지면 제수씨였던 거죠. 제수씨. 근데 그 안디바랑 결혼했던 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그 유대 민족의 정통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 정통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에 대한 그 지지가 있었어요. 로마보다는 하스몬 왕조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생각에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면 유대의 전 지역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계산에 빠르고 권력의 탐욕이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가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적대적인 인물로 생각했으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도망가십시오,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했던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던 것이죠. 실제적인 위협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얘기하세요.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보통 쓰는 여우 같아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교활하고, 그죠?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네. 여기는 안 계셔서 잘 모르셔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 꽤가 많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우 같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여우와 사자를 늘 대조하곤 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굉장히 꾀가 많고 그렇지만 사자의 앞에만 가면 힘을 못 쓰는, 알고 보면 하찮은 그런 동물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헤롯이 진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간교하고 교활하고 그런 인물인 건 맞지만 그의 위협이 별로 그렇게 큰,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우라고 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네. 요거를 좀 쉽게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여기 오늘과 내일이란 이 말은 좀 관용어구인데 무슨 뜻이냐면 매일, 날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째 내일을 마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뜻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32절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하면 이런 뜻이 돼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위축되지 않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사역을 나는 할 것이다. 누군가 병 고쳐달라고 하면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상황이 되면 난 귀신을 내쫓을 것이다. 예전에 했던 대로 난 그냥 그대로 할 거다. 하지만 내가 내 일을 마쳐야 할 그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마칠 것이다. 지금 헤롯이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고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면 그때는 내가 내 일을 마치기 위해서, 즉 헤롯이 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삶의 위협이 찾아와도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부의 대적 세력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오셨던 삶의 그대로 나는 오늘도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위협과 협박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늘 위협과 협박이 있죠. 여러분 삶에는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이 있으십니까? 대놓고 누가 사람이 하는 협박보다는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위험, 스스로 느끼는 위험과 협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크게 다가온 위협과 협박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돈에 대한 협박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올 곳은 한 군데지만 나갈 곳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물리적으로 비교해 보면 되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월급 급여를 받고 한 보름쯤 지나면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다 마이너스. 내역을 보면 알디, 레베, 리들 이런 거밖에 없고 먹는데 다 나가고. 그래서 아내한테 마트 좀 그만 가라 얘기하지만 사실 또 사오면 또 잘 덥석덥석 잘 먹으면서
또 맨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돈 걱정에 한번 휘말리면 참 마음 회복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 뻔하니까. 뻔한데 나가야 될 때가 생기면 참 우리의 마음에 위협감을 느낍니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 아프고 한번 고생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 몸을 회복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것보다 마음이 참 많이 위축되게 돼요. 또 이런 문제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위협이 우리에게 막 찾아옵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건 뭐냐면 주변의 다른 가정들의 이야기예요. 뭐 그 집이 이런 문제로 사기를 당했다더라.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 위축되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또 얼마 전에 뭐 인근 지역에 보니까 뭐 어떤 아이가 유괴되는 뭐 그런 소문이 아마 있었나 봐요. 저도 얼마 전에나 들었는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귀가 쫑긋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들으면 우리의 막 큰일 났다. 뭐 이런 위협감, 그런 두려움, 위축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막 생깁니다. 돈, 건강, 자녀 문제 뭐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는, 다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걸 잘 넘어가고 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정말 이런 삶의 위협 속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위협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속에 이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참 오랜 시간 잘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협이 자꾸 찾아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상의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사단은 결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그것 봐라, 너 이런 위험이 있잖아. 네가 널 지켜야지. 어떻게든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위험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든 너가 이거를 네 가정에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래, 내 삶은 안전해야 돼, 내 삶은 평온해야 돼, 내 삶엔 돈과 건강과 관계와 이런 것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착하다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협과 그런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탈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도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환난과 어려움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삶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안전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위협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위협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의 삶엔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해법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런 원리를 좀 배울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그 3대 0으로 이렇게 질 때가 있습니다.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한 팀이 3대 0으로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대 0 정도의 스코어가 되면 전반전을 막 이렇게 끝내면 사실 후반전에 3점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한 팀이 그걸 뒤집어서 후반전에 5대 3으로 막 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뒤집는 스코어를 다시 뒤집는 그 흐름과 과정을 잘 보면요, 지고 있더라도 지고 있는 팀이 약속된 플레이를, 자기 플레이를 해요. 이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술을 감독이 내면 그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점수를 뒤집기 위해서 막 자기 포지션을 벗어나거나 의욕이 앞서서 막 뭔가를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죠. 뒤집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훈련한 대로, 약속된 대로, 경기에 뒤지고 있을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된 플레이를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해낸다면, 그 전술이 승리하는 전술이라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위협이 올 때 마치 3대 0으로 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전술이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결국 경기가 끝날 때는 이기는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위협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플레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약속된 우리의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끝나지 않는 한 결코 그 어떤 세상의 위협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과 종교 권력자들의 끝없는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이 이 땅에서 다른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위협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이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플레이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우리 세 번역본인데요, 이 33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님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거는 관용적 표현인데요, 정해진 어떤 짧은 시간을 말해, 짧은 기간을 뜻해요. 그래서 33절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일을 완성할 때가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여행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만간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언자들이 핍박받고 죽었듯이 나도 예루살렘을 위해, 그걸 위해 간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가르치는 다른 많은 일을 다른 지역에서 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늘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땅의 모든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신기하겠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가 가장 먹잇감이 되기 좋은 타이밍이죠. 고양이가 와서 채가고 매가 와서 채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 닭이 계속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그걸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매나 고양이의 먹이가 되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엄마 닭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데요, 그 탄식하시는 35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받을 것이다. 망할 거란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이 여러분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원래 그 제사장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언제냐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옵니다. 절기 때 온 사방에서 성지순례를 오는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편안하게 기차 타고 뭐 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겠죠.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 폭우를 만나가지고 온갖 흠뻑 젖을 때도 있고요, 길가에서 그냥 자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의 그 마음, 이제 내가 여기 왔다, 드디어 왔구나라고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집에 오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35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 34절, 35절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너희는 이제 나를 재림할 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들 죽였던 것처럼 하지 말고 제발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루살렘은 늘 예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곳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늘 예수님과 갈등이 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런데 자기를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이 많은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협하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가세요. 많은 사역의 시간, 이 땅에서의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셨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그곳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할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더 집중해요.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할까?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더 나한테 좋을까? 혹은 나랑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면 어떻게든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요. 그건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더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잖아요. 꼭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걸 한다고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 가정을 돌보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입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돈만을 위한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걸 통한 성취감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든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돈과 내 성취감과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만 깨닫는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을 위한 것, 그 정도예요. 결국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인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경영을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회사의 오너가 회사를 세우고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경영권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경영하고 가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셨구나. 세상을 경영하고 돌보고 가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만 생각하고 나의 삶의 성공만 생각하고 내 삶의 안전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거기에만 가 있다면 이 신성한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삶은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반복되는 일상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소확행 이런 말 있죠.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찾으라는 몸부림 아닙니까? 작은 것에서 안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안이라는 식모도 아니고요, 공부하는 책벌레도 아니에요. 그저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게임 즐기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서 늘 좋은 감정만 있으시진 않았을 거예요. 좌절과 때로는 위협 세력이 올 때 힘든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 끝까지 예루살렘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삶의 위협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길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진짜 인생길이고 여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위협에 쉽게 굴복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붙잡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플레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맡기신,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헛된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가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의 삶이 나의 영광이다. 너의 지금 이 몸부림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이 길을 향해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